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꾸준함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꾸준함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를 다녀오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휴가가 없다고 하지요. 믿음의 전쟁은 꾸준하게 치러야 될 우리의 삶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우리 여름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한 사람은 꾸준함이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꾸준함의 비결, 꾸준함의 배후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확신하고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땀 흘리는 것,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힘써서 기도합니다. 만일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일해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면,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에 의심이 들면 손부터 힘이 빠집니다.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이 보이고 손에 쥐어질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불확실한 그것들이 다가올 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요. 지나간 과거, 그 당시의 선택,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진로를 선택하는 것, 과거에 선택했던 일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내가 이 열매를, 지난 과거에 했던 그 결과를 거두고 있는 오늘 현실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확신을 얻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나의 삶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의 결정을 살피지만 성경적인 방법은 미래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5년 후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10년 후로 가서 오늘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5년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내가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고 있는 일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가? 5년, 10년 뒤로
내다보면서 오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 앞으로 이미 이루어질 일을 지금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삶,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드뭅니다. 대부분 1장이나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언급 정도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빈도가 적은 이유는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은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니까 계시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장래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당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의 장래의 일입니다. 현재 일과 장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전했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그 당시의 계시의 말씀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복음입니다. 2장과 3장에는 당시의 교회들의 모습, 장점과 단점들을 언급하면서 교회들이 이기기를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서 이 사도 요한은 천상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3장과 4장에 주님이 계시고 그룹들과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보여줍니다.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대접을 엎으시고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장에 있는 교회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섭습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이미지로 소개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천상의 교회와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당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이 요한계시록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11장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만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당시에 과거의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라는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고백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습니다. 과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멀리 내다보는 예언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믿음장 맨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오심을 알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신 그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들의 믿음으로와 우리의 믿음으로는 무엇이 더 세야 합니까? 무엇이 더 강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 엄청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직접 보고 만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 달라야 합니다. 더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너희의 믿음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된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 그 행위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부탁하고 맡겨주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받은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만들 방주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게 크게 만들되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땅에 홍수를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 너를 위하여서 그 방주에서 지내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은 홍수 심판입니다. 120년 후에 임할 그 심판을 노아는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을 준비합니다. 홍수 자체가 주는 어마어마한 그 심판,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호흡하는 것들이 죽는 무시무시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홍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시선은 미래의 시점,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미 방주를 만들면서 자신의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이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아는 22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120년 후에 있을 그 일을 다 준행해낸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번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회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신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고백하는 대표적인 크레도, 신조가 사도신경입니다. 믿는다는 말에는 심장을 꺼내서 바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심장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3번 나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노아의 삶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답하게 합니다.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한 그 충성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현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요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어야 할까요? 다른 건 많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이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 순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살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였고, 에녹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됨을 통해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노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창조 사역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따라서 노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실현 가능한지 분석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감동시키실 때,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할 수 있는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노아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순종이 있는가, 이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7절 우리 굵은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과 순종은 바늘과 실, 그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항상 언제나 순종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이 말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두려우면서도 그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됩니다.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그 마음, 그러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학교 바로 밑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매일 교회를 들러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강단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밝은 낮인데 앞에 강단이 어둡게 보입니다. 강단에 보면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들이 있지요. 가운데 의자를 보는데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보고 싶은 마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용수숨 치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그 어렸던 고등학교 2학년 때 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매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경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불현듯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또한 이런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사명을 깨닫습니다.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6장 3절에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홍수를 준비하시는데 이제 120년이 남았다. 이 방주를 노아야, 내가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근데 이 사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누굴 위해서 만든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너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 방주를 준비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라는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잘 되도록 이 예배로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삶을 드린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사명은 넓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사명으로 인식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이라고 인식할 때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성도를 의식하면서 함께 섬기고 배려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구원의 방주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갈 때, 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오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되면 이제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함께 헌신할 부분들을 살피면서 섬기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살피는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살핍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학원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매일 청소업체에서 청소를 하지만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이 어지럽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청소하고 돌아서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화장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냅니다. 왜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용할 공간이니까 이곳을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로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제목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방주를 짓는 것은 의로움을 위해서, 너의 의로움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과정,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과정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까? 지난달보다 하나님과 그 자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이 친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전에는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면 금요 예배, 내일은 무슨 예배가 있죠? 첫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 자리로 다름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혹여나 멀리 있어서 오기 어려울 때에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결과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떠오릅니다. 가족 구원. 다른 일들보다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온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내나 남편 변화가 없습니다. 자녀들, 부모님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한 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 경외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 가정은 아버지가 맨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3년 걸렸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받는 복된 일들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믿음의 순종이 가득 넘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낸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우리 후반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얻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스스로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막연한 인내나 꾸준한 믿음보다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쓸 때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내가 내 뜻을 간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이것은 나의 삶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노아에게는 구원, 그렇지 않고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후사란 노아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되고 회복되고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구원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은 낭만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 세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당장의 결과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달프지만 이미 120년 후에 이루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구원의 완성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꾸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들에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열매 맺으셨습니다. 주님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DNA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그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믿음으로 살아낸 그 삶을 보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